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사명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비보를 듣지요. 성문이 회파되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라고 하는 비보를 듣고 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장작 4개월이나 걸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비보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수상궁이 아니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기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남는 것을 일컬어서 사명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비유하기를, 큰 물통에 구멍이 뚫려 있을 때에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모두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라는 그러한 이사야의 책망처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달지도,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지도,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감당하려고도 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비록 아프고 그리고 그 내 관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명 감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한번 감당해 봐야지라고 의지를 가진다든지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비보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마는,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한 나라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자신이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본인에게는 사실상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결단만 하고 그리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책임져야만 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가 금식을 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자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 앞에서 그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이상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이상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희망을 가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조석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겨우겨우 깨달아서 우리가 경험상 신앙의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 외에도 부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까지 내리시는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곧 죽으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와 같은 심판의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만 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키시는 놀라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입술이 짧아서 그래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이것을 구해야만 하는지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고 저 자녀가 이게 필요한데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자녀가 이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베푸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원망했지 않았습니까? 애굽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리운데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을 때에 그들은 정작
그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사망해서 그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삶을 끝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을 보이는 경우에는 왕의 진노를 사서 그의 직분이 박탈당할 뿐만이 아니라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섬길 때에 왕의 심기를 살피고 또한 왕을 즐겁게 될 책임이 신하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하가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신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었어요. 과거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또 하나의 전력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를 듣고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 중건 계획을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수심이 가득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첫 번째, 자칫하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종족들에게 이 피해가 다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느헤미야에게 왜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한 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통행증을 얻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과 여러 물품들을 받게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의 얼굴빛을 살펴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던 겁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그 대국의 왕이 신하의 표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한 신하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건데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하이시 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presence of this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질문이었어요. 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라고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히려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래서 끝내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죠.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여기 은혜란 말이 재미있거든요.
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avor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라함이란 말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기 주머니를 말합니다. 배에 가지고 있는 아기 주머니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 주머니의 그 아기처럼 하나님, 내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와처럼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끝내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과였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상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감동이 돼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얼른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잠시 왕 앞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트팔렐, 기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에게 지금 물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런 호의를 받았을 때 얼른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원칙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영적 삶의 법칙이 그에게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먼저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먼저라는 의식보다 나 먼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났는데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어도 내가 백향목궁에 살면 그래도 만족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먼지가 쌓여져 있고 하나님의 궤가 저토록 버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 먼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저 선교관 1층과 2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수리하여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상 당회를 열었어요. 너무너무 찬성하면서 모든 장로님이 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집은 그렇게 허술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 더 하나 더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화를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마음으로 사실상 하나님 앞에 그 공간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공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책망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얼른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이때에 무엇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왕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장점이 있죠. 참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인들의 장점이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장점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장점이 또 하나의 우리의 단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지만 주일 예배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아서 이분법적인, 어떻게 보면 내게 있어서 과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사실상 그 생활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는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만 나머지 열의 9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하나는 드렸으니까 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기도였었고 그의 일주일간의 삶이 오직 기도였었고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곧 그의 삶과도 같은 삶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저는 느헤미야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느헤미야의 삶 전체를 보면 그는 비록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지만 사실상 그는 제사장보다 더한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었고, 그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수상궁에서 술 맡은 자로서 살았지만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만 할까? 만일 느헤미야가 단순히 안식일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삶이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았다면 예루살렘은 건축되지 못했을걸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회복은 요원했었을걸요. 그러나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었고 기도의 삶이 곧 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은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였고 끝내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이렇게 귀하게 주일 성수로 합니다.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6일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열의 하나를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열의 9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는지요? 라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길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주여, 내 뜻대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까지 주님은 엎드리셨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 길만이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고 와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하지요. 7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까지, 열에 하나 드리는 것 감사하지요. 열에 열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헌신은 끝내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고 예루살렘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이름이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귀한 결단과 은혜가 꼭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